이런 의지를 얘기를 했습니다. 우리가 그들에게 이 어려운 코로나 시대에 어떻게 세상을 섬기고 어떻게 하나님의 복음을 이 현장화시켜서 바꿔서 도움을 줄 수 있는 것일까, 이걸 고민했을 텐데 그걸 할 수 있는 장을 만들어 줬고요. 그런 자리에 참여를 시켜주게 됐기 때문에 그들에게 새로운 그런 장을 만들어주는데 우리들이 기여를 조금 했다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다시 계속 해갔으면 좋겠다라는 얘기를 하니까 참 감사했습니다. 그리고 우리가 또 생각할 것은 어제 이 행사 이게 그냥 저절로 된 게 아니고 믿음과 기도를 통해서 우리 하나님이 역사하셨다. 우리 하나님이 역사하셨기 때문에 코로나 재앙 속에서 이러한 은혜스러운 일을 할 수 있게 된 것이다 라고 생각하며 우리 하나님께 감사와 영광의 박수를 올려드리겠습니다. 하나님 감사. 그 일에 여러분들이 기도로, 물질로, 또 봉사로 드러나지 않게 여기저기서 전부 참여를 해 주셨습니다. 여러분 모두에게도 감사를 드립니다. 감사합니다. 박수. 이러한 일이 특별히 연약한 사람들, 고독하고 외롭고 버려진 것 같고 또 버림받은 것 같고 주변에 아무도 없다라고 생각되는 이러한 광야의 떠돌이들, 집에 있어도 방에 있어도 쪽방에 있어도 외롭고 고독한 나그네로 살아가는 사람들에게 우리 하나님의 위로의 옷으로 또 하나님의 그 따뜻한 위로의 손길로 그들에게 전달돼서 그들이 새 힘을 얻고 어렵고 힘든 이 시대를 살아낼 수 있는 그러한 은혜와 능력들로 옷 입혀주고 전달되는 그러한 축복이 되기를 바랍니다. 이러한 일을 할 수 있게 힘을 주신 우리 하나님 참 감사합니다. 어려운 시대에 가장 가난하고 여장한 우리가 또 우리 주변의 어려운 사람들을 돌보고 섬길 수 있는 힘을 주셨습니다. 하나님이 힘을 주시지 아니하면 생각만 가지고는 절대 안 됩니다. 하나님이 그런 힘을 주셔서 감사하고 앞으로도 계속 순찰을 하며 또 방을 잡아주며 또 계속 돌보는 이런 일들로 계속 진행될 수 있게 되기를 바랍니다. 어제 이렇게 이 바쁜 중에 어떤 분이 저를 잡고 보따리를 하나 주더라고요. 그 보따리에 뭐가 들었냐 보니까 양말하고 뭐 목도리하고 뭐 모자하고 또 토스터 이런 것들이 들어 있었습니다. 그리고 화장품도 몇 개 있더라고요. 여자 화장품인데 제가 아침에 발라봤어요. 이게 뭘까? 크림 같아. 요즘 제가 크림을 안 발라가지고 어제 장만덕 목사님이 저보고 목사님 많이 늙어 보인다고 그래서 내가 오늘 크림을 발라봤어요. 크림을 발라보고 거울을 봤더니 맨주름해져가지고요. 이게 부드러워지고 빛나고 그렇게 되더라고요. 여러분 크림도 한 번씩 발라보시기 바랍니다. 그분이 그 보따리를 들고 그 바쁜 중에 이렇게 전달해 주려고 애를 쓰고요. 목사님, 제가 할렐루야 교회 권사인데 목사님 그때 설교한 다음 내가 방 잡아주는 것에 이 세계 방을 잡아주기 위해서 헌금한 권사라고. 그러면서 이걸 가지고 전달해 주기 위해서 온 거예요. 얼마나 감사한지. 그 내용물은 별거 아니지만 그 참 가지고 준비해서 가지고 오는 게 얼마나 감사합니까? 이런 분들의 사랑과
마음과 손길들이 모아져서 우리는 사람 살리는 일을 계속 해 나갈 수 있으리라고 믿습니다. 그리고 우리는 그동안에 이 교회를 위해서 기도했습니다. 우리 김학수 권사님이 보낸 기도 내용을 매일 밤 읽으면서 우리는 21일 기도회를 했었고 또 연장해서 일주일 더 기도회를 했었습니다. 이렇게 코로나 재앙 속에서 교회의 이 재건축 문제를 놓고 동네 재개발되는 상황 속에서 어떻게 해야 되나 많은 고민 중에 일단 기도회를 했었는데 기도회를 하면서 저에게 가장 부딪혀오고 계속 소용돌이치는 이 말씀이 있습니다. 이 말씀은 두 가지였습니다. 하나는 그가 찔림은 이사야 53장 5절 그가 찔림은 이 말씀이 계속 맴돌고 제 영혼 속에 계속해서 들려집니다. 그가 찔림은 이걸 계속 묵상하며 생각하게 만듭니다. 또 하나의 말씀이 마태복음 21장 21절입니다. 너희에게 믿음이 있고 의심하지 아니하면 무화과 나무에게 된 이런 일만 할 뿐 아니라 이 산을 들러서 바다로 던져지라 해도 될 것이요. 또 너희가 기도하고 구하는 것은 다 받으리라 하는 이 말씀 마태복음 21장 21절 22절 이 말씀들이 계속 부딪히며 이 의미가 무엇일까? 네? 이 본문이 이렇게 계속 이 의미를 추적하면서 이게 우리들에게 무엇을 지금 말해주는 것일까? 계속 묵상하고 계속 의심을 갖고 추적해 들어가고 계속 질문하고 이 말씀들을 이렇게 의미를 알기 위해서 기도하며 나아가고 있는데 이 말씀들이 마태복음 21장 이 말씀들이 참 이상하게 들려집니다. 이해하기 어렵죠. 자, 본문은 이렇게 예수님이 베다니에서 이 예루살렘으로 들어오면서 이 나무를 발견하게 되죠. 무화과 나무를 본 겁니다. 그런데 예수님이 배고팠다라고 얘기합니다. 그러면 아침에 올 때 배고플 테니까 마르다나 마리아에게 야 도시락을 좀 준비해라. 우리 배고프다. 가다 보면 배고플 테니까 미리 도시락을 준비해서 가지고 와서 시장할 때 야 우리 까먹자. 해가지고 도시락을 이렇게 펼쳐놓고 먹어도 되고 그리고 무화과 나무에게 가서 이렇게 멀리서 보니까 무화과가 나뭇잎이 무성해서 뭐가 있을 것처럼 보여요. 그런데 가서 보니까 나무가 열매가 없는 거예요. 잎만 무성하고. 그러면 예수님의 능력이면 어떻게 해야 돼요? 무화과 나무 앞에 손을 한번 확 휘두르면 무화과 나무에 무화과 열매가 주렁주렁 막 터질 듯이 맺히고 그래야 될 거 아니에요? 그런데 그런 것도 하지 않아요. 그리고 무화과 나무만 바라보고 갈 것이 아니라 옆에 돌들 있잖아요. 돌들을 보고 돌을 떡으로도 얼마든지 빵으로도 만들어서 먹을 수 있어요. 돌을 떡으로도 만들고 빵으로도 만들 수 있고 무화과 나무에 손만 한번 저으면 무화과 열매가 터질 듯한 이 무화과 열매가 주렁주렁 맺혀가지고 따먹을 수 있고 이렇게 할 수 있는데 이거 뭐 무화과 나무를 놔두고 돌도 아니고 나무를 놔두고 열매 없다고 시비를 해요. 시비를 해가지고 저주를 해버립니다. 뭐라고 저주합니까? 영원히 너는 열매를 맺지 못할 것이다. 야,
이게 예수님의 이 평상시의 행동하고 맞지 않거든요. 왜 이러지? 응? 예수님은 치료하고 고쳐주고 회복시키고 살리고 이렇게 하고 다녔지, 이 말도 못하고 가만히 있는 무화과 나무에 시비해가지고 거기 가서 너 왜 열매 없어? 그냥 저주해서 나무를 죽인다? 야, 이건 뭐 이상하다는 얘기죠. 예? 여러분들 그 어떻게 생각이 들어요? 예. 예. 그러고 나서 무화과 나무가 마른 이 사건을 가지고 다른 어떤 저주로 연결하거나 그러지 않고 기도로 연결해요. 기도로 연결해가지고 너희가 믿음으로 기도하면 무화과 나무 이런 이 말라버리게 하는 이런 것뿐만이 아니고 움직이지 않는 이 큰 산도 들어서 바다로 던져버릴 수 있다라는 이런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말들의 의미들이 그냥 읽는 것하고 생각해 보면 이해가 안 됩니다. 그래서 야, 여기에 믿음이라는 것은 여기에서 말하는 믿음은 무엇을 의미하는 것일까? 이것 많이 생각하게 됐습니다. 여기서 예수님이 말하고 있는 믿음은 도대체 어떤 믿음인가? 네. 거기서 나오는 믿음을 뒤에 설명하죠. 의심하지 아니하면. 여기서 말하고 있는 믿음은 의심하지 않는 믿음입니다. 네. 그러면 믿음으로 기도한다라고 하는 사람들이 뭘 한다? 의심한다 이거. 의심을 한다. 그래서 예수님이 말씀하고 있는 믿음은 의심하지 않는 믿음이다. 그런데 우리가 코로나 재앙 속에서 코로나에게서 우리들이 낫게 하옵소서. 코로나가 물러가게 하옵소서. 이런저런 기도들을 하잖아요. 그런데 코로나 물러가지 않잖아요. 그 믿음으로 기도하는데 코로나 안 물러갑니다. 코로나 이게 지금 인류를 덮고 있는 큰 산 같은 문제예요. 이 큰 산 같은 문제, 큰 산이라고 하는 것은 우리 인간의 힘으로 움직일 수 없는 그런 대상이고 문제를 얘기하는 겁니다. 그럼 큰 산 같은 이런 우리 인간이 할 수 없는 문제를 의심하지 않는 믿음을 갖고 있으면 해결할 수 있다는 것이 본문의 유지라고 보는 겁니다. 그런데 우리들이 이 세대는 코로나도 하나 물리치지 못하는, 동네에 있는 형제들이 그러잖아요. 목사님 기도합니까? 코로나가 왜 없어지지 않습니까? 네. 안면에 믿음도 없고 예배도 안 드리고 그런 사람들이 우리가 믿음으로 기도하면 코로나가 떠날 것으로 생각하는데, 그러면 우리가 기도를 안 했다는 얘기예요. 아니 기도 안 했습니까? 기도하지. 기도하는데 안 없어지죠. 이런 경우는 하나님의 뜻이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믿음으로 기도를 하되 의심하지 않고 기도를 하되 하나님의 뜻 안에서 기도를 할 때 하나님께서 역사하십니다. 믿음의 기도는 하나님이 역사하도록 기도하는 것입니다. 우리들이 막 믿습니다 해서 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뜻 안에서 하나님의 뜻대로 기도하면 하나님이 행하시는 것이 믿음의 기도이죠. 그런데 마태복음 17장 20절에 보면 비슷한 내용이 있습니다. 거기에서는 제자들이
간질병 있는 귀신 들려 간질병 그리고 자빠지는 아이의 그 상황을 치료해 주지 못합니다. 이 사건을 두고 제자들이 왜 우리는 못했습니까? 질문할 때 예수님이 믿음이 적은 자들아. 믿음이 있는데 믿음이 적은 자들아 라고 지적을 합니다. 그리고 만일 너희에게 겨자씨만한 믿음이 있다면 이 산을 들어서 던질 수 있다라고 얘기합니다. 네. 거기서는 믿음이 겨자씨 안 할 만한 믿음이라고 얘기합니다. 여러분 제자들은 믿음이 있어요. 제자들이 믿음이 있습니다. 유대인들도 믿음이 있고요. 세상 사람들도 나름대로 믿음이 있습니다. 우리들도 믿음이 있습니다. 그런데 이 믿음의 내용들이 다르죠. 세상 사람들도 자기 나름대로 믿음이 있는데 그들은 막연하게 그냥 믿습니다라고 얘기하죠. 하늘의 신 이렇게 믿는다라고 세상 사람들은 얘기합니다. 유대인들이 하나님을 믿습니다. 하나님에 대한 믿음, 장로들의 가르침, 율법, 서기관들의 가르침 이런 것들의 지도를 받아서 하나님에 대한 믿음을 갖고 있습니다. 제자들 예수님과 따라다니면서 예수님을 통해 믿음을 배우고 내용과 지식들을 가지고 믿음을 갖게 되고 그 현장을 보면서 그들의 믿음이 구축되고 또 든든하게 되어가고 있습니다. 제자들도 믿음이 있어요. 특별히 제자들은 마태복음 16장 16절에서 그리스도에 대한 믿음의 고백을 한 유대인들과는 차원이 다른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입니다라는 핵심적인 믿음의 고백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마태복음 17장 20절에서 너희들이 믿음이 있다. 그런데 믿음이 적다. 라고 하면서 겨자씨 하나할 만한 믿음만 있어도 이 문제를 옮긴다. 이 문제는 뭐였냐? 이 아이에게 있는 문제는 귀신 들려서 간질병 오고 육신이 아프고 정신이 아픈 겁니다. 육신과 정신 전체적으로 아픈 상태예요. 이게 어떤 민속신앙, 자기네들의 의학적인 치료법 이런 것들을 동원해도 치료가 안 되는 그들에게 있는 큰 산 같은 문제로 부각된 겁니다. 그런데 이 큰 산 같은 문제를 겨자씨 안 할 만한 믿음만 있어도 해결해 버릴 수 있다라고 얘기합니다. 그러면 제자들에게 믿음이 있는데 믿음이 있어요. 그리스도에 대한 고백을 하는 믿음이 있는데 겨자씨 안 할 만한 믿음이 없다. 예? 여기서 겨자씨 안 할 만한 것은 아주 작은 것을 의미해요. 작지만 겨자씨는 그 안에 생명력이 있습니다. 그런데 제자들은 믿음이 있는데 생명력이 없었다는 겁니다. 그러면 우리들에게 있는 믿음, 제자들에게 있는 믿음 같은 믿음인데 생명력이 있는 믿음이 겨자씨만한 믿음이라고 말하는데 이 겨자씨만한 믿음의 활동력을 가지려면 무엇이 있어야 되는 거예요? 제자들이 예수님께 나아가서 왜 우리에게는 그러한 일이 일어나지 않았습니까? 라고 질문할 때 예수님이 제자들에게 가르쳐 주는 것이 뭐예요? 기도 외에는 이런 것이 나가지 않는다라고. 제자들은 믿음이 있고 지식이 있었어요. 예수는 그리스도, 여호와 하나님이 우리의 신, 믿음의 지식이 있었고 고백도 했어요. 그리고 마태복음 10장 1절을 보면 예수님은 제자들에게 귀신의 권세를 제압하고 다스리는 하나님의 권세, 능력, 권능을 주셨습니다. 그리고 제자들은 그 권세와 능력을 가지고 현장에 투입돼서 예수님과 같이 귀신을 내쫓고 아픈 자들을 치료하는
경험을 해서 예수님이 주신 권세와 능력이 우리에게 있네? 구체적으로 경험했습니다. 그런데 여기서 예수님이 너희들에게 믿음이 없다라고 얘기합니다. 겨자씨 하나 할 만한 믿음이 없다. 예수님은 산에서 기도하고 내려옵니다. 늘 기도했습니다. 제자들은 무엇이 없었어요? 지식도 있었고 내용도 있었고 고백도 있었는데 기도가 없었습니다. 네. 기도하는 믿음. 기도를 할 때에 겨자씨 하나일 만큼 속에 생명력이 활동해서 하나님이 역사하게 된다 하는 말씀. 예. 우리에게 이런 겨자씨 하나일 만한 믿음, 작지만 없는 것 같은 작은 믿음인데 지렛대로 큰 돌을 옮기는 것처럼 작은 믿음인데 큰 산을 옮겨버릴 수 있는 믿음을 쓸 수 있는 그런 우리 성도님들이 되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마태복음 21장 21절 보게 되면 그래서 예수님이 믿음이 있고 겨자씨만한 믿음은 의심하지 않는 겁니다. 의심하지 않고 기도하는 겁니다. 예수님에 대한 구체적인 믿음의 내용은 그 앞부분에 20장에 두 맹인의 고백에서 나옵니다. 두 맹인이 여리고에서 이제 예수님이 여리고로 통과하실 때 두 맹인이 다윗의 자손 예수여, 다윗의 자손 예수여 하면서 외칩니다. 맹인이 외칩니다. 맹인은 어떤 사람들이요? 눈을 못 보는 사람들이에요. 그런데 눈을 뻔히 뜨고 있는 바리새인, 서기관, 제사장 그룹, 사두개인들 이 사람들은 성경을 알고 성전에서 제사를 드리고 율법을 알고 율법을 배우고 강의하고 가르치고 눈을 뜨고 지식을 갖고 배우고 보고 다 하는데 결정적인 게 뭐예요? 예수님을 다윗의 자손으로 보지 않는 겁니다. 다윗의 자손은 유대인들에게 메시아에 대한 관용어입니다. 메시아에 대한 수거죠. 그래서 다윗의 자손은 바로 의미가 메시아입니다. 메시아는 헬라어로는 그리스도입니다. 예수는 메시아요, 이 기름을 받은 자입니다. 그런데 여기서 다윗의 후손이라는 것은 육신적으로 인간의 다윗 혈통을 타고 오는 사람이라는 얘기입니다. 그런데 이 예수를 다윗의 자손으로 표현하고 있는데 다른 데서는 뭐라고 얘기해요? 예수는 주 하나님, 하나님의 아들 이렇게 얘기합니다. 이거는 신성이죠. 예수님의 신성한 신격인 주 하나님, 하나님의 아들, 예수님은 초월의 신이십니다. 초월적인 신이에요. 그런데 그분이 다윗의 혈통을 통해 다윗의 후손으로 메시아가 돼 왕으로 오신다는 얘기입니다. 다윗의 후손은 메시아 기름을 받은 메시아이신데 이스라엘의 왕으로 오신다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마태복음의 핵심이 뭐냐? 마태복음 1장 1절에 핵심이 나와 있습니다. 아브라함과 다윗의 자손 예수 그리스도의 세계라. 아브라함과 다윗의 자손 예수 그리스도의 세계. 마태가 마태복음을 쓰면서 1세기 이 사람들에게 예수가 누구냐? 가장 논쟁이 있던 예수 누구요? 예수님 바로 다윗의 후손이다. 다윗의 후손은 히브리인들이 메시아로 알고 있는 그러한 존재입니다. 메시아로 기대하고 있던 그런 이스라엘의 왕이 바로 다윗의 후손으로 온 예수다. 이 예수가 메시아다. 이스라엘의 왕이다. 이스라엘 왕은 구세주를 얘기합니다. 구원자다. 그래서 길에서 맹인들이
예수를 향해 다윗의 자손이여 우리를 불쌍히 여겨주셔서 우리를 구원하소서 하니까 예수님이 그들의 눈을 고쳐줍니다. 그들에게 눈 못 보는 건 큰 산을 못 옮기는 거예요. 큰 산입니다. 못 보는 거예요. 큰 산이요. 그런데 이 큰 산을 예수님은 바로 옮겨버리잖아요. 어떻게? 이들의 믿음의 기도 요청입니다. 다윗의 자손이여 주 다윗의 자손이여 주는 하나님을 말씀하고 다윗의 자손은 바로 메시아를 얘기합니다. 주 다윗의 자손이여 우리를 불쌍히 여기소서. 우리를 불쌍히 여기소서. 그러니까 예수님이 바로 역사하셔서 눈을 띄워줍니다. 눈을 띄워준 이거는 단순히 육신적 치료가 아니고 그들에게 구원을 베푼 겁니다. 구원의 사역을 눈을 띄워주는 것으로 중풍병을 고쳐주는 것으로 문둥병을 깨끗하게 해주시는 것으로 죽은 자를 살려내는 것으로 구원 사역을 현장화시켜서 보게 해주는 겁니다. 그런 걸 보면 예수님은 이렇게 질병 치료해 주는 분이네 이렇게 보면 안 되고요. 우리를 구원해 주시는 구원자구나 이걸 봐야 됩니다. 다윗의 자손 예수여 그리스도여 우리를 불쌍히 여기소서. 우리에게 있는 큰 문제는 눈 못 보는 것, 팔이 오그라들고 걷지 못하는 것, 간질병에 걸린 것, 또 문둥병에 걸린 것 이런 게 문제가 아닙니다. 이런 걸 통해서 우리들의 본질적인 문제를 포기하는 거예요. 근본적인 문제는 죄입니다. 죄는 죽음과 같이 오는 겁니다. 죄와 죽음은 동전의 양면처럼 손바닥의 앞뒤처럼 붙어 있습니다. 죄가 죽음이고 죽음이 죄입니다. 이 죄와 죽음은 신의 저주입니다. 하나님의 저주입니다. 우리 인간은 죄와 죽음, 이 신의 저주 지배 아래 있습니다. 이 세상에 태어나는 사람, 이 세상을 사는 모든 사람, 코로나 재앙은 그러한 상황이라는 것을 볼 수 있는 그러한 깨달음이 있도록 한 하나님의 섭리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 죄와 죽음, 저주의 문제를 무엇으로 해결하는가? 우리 인간의 힘으로는 해결할 수 없죠. 우리는 어떻게 용을 써도 이 문제를 해결 못합니다. 그래서 이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하나님이 그리스도 구세주를 보낸다. 이게 구약에 예언되어 있죠. 구약 이사야 9장 6절에 한 아기가 우리에게 낳았으니 11장 1절에 이새의 줄기에서 한 싹이 날 것이요. 그렇게 해서 10절에 보면 만민의 깃발로 서리라. 열방이 그의 영광 속에 돌아오리라 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다윗의 이 후손으로 이새의 후손으로 오는 그 싹 후손은 바로 마태가 예수다. 예수가 다윗의 후손이고 예수가 너희들이 기다리던 메시아다라고 전해주고 있는 것이 마태 복음이죠. 그런데 예수께서 인간에게 있는 큰 산, 옮길 수 없는 치명적인 큰 산이 죄와 죽음과 저주의 문제인데 이걸 어떻게 옮겨요? 그게 이사야 53장 1절부터 나오는 말씀. 그리고 5절에 그가 찔림은 우리의 허물을 인하며 그가 상함은 우리의 죄악을 인하미라. 그가 징벌을 받음으로 우리가 평화를 얻고 그가 채찍에 맞음으로 우리가 나음을 입었다. 구원을 받았다. 이거 전부 예수님의 십자가 순환을 이렇게 묘사하고 있습니다. 예수님이 십자가 순환 저주를. 그런데 이 십자가 순환과 저주를 6절에 뭐라고 설명합니까? 우리는 다 양 같아서 그릇 행하여 각기 죄의 길로 갔습니다. 각기 지 마음대로 간 거예요. 다 죄의 길로 갔다니. 각기 죄의 길로 갔거늘 죄의 길로 갔거늘 여호와께서 하나님께서는 우리들의 죄를 그에게 메시아에게 담당시켰다. 할렐루야. 짊어지게 하셨다. 담당시켜서 짊어지고 십자가에서 죄와 죽음과 저주를 거기서 끝냅니다. 십자가에서 죽여버려요. 하나님이 십자가에서 우리들의 죄와 죽음을 우리가 받으면 우리가 끝나니까 아들
하나님의 메시아 다윗의 후손 아들에게 옮겨서 아들을 통해 십자가에서 우리를 대신한 이 죄의 심판을 행하셨습니다. 거기에서 죄가 죽고 죽음이 죽고 저주가 죽고 끝나게 됩니다. 예수를 믿으면 이러한 죄와 죽음과 저주 그 심판에서 벗어난 자유 안에 참 생명 안에 들어가게 되는 겁니다. 저는 이 진리를 믿습니다. 그래서 자유를 얻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외치는 말씀이 요한복음 8장 32절에 진리를 알지니 진리가 너희를 자유케 하리라. 예수님은 요한복음은 다른 각도에서 얘기하죠. 마태는 예수는 다윗의 후손 메시아다. 예수는 천상에 있는 하나님이시고 그분은 진리시다. 그 진리가 바로 예수인데 예수가 우리들의 모든 문제를 해결했다. 그래서 요한복음 8장 36절에 진리를 말하면서 철학이 너희를 자유케 하리라 얘기 안 해요. 과학이 너희를 자유케 하리라 않고 아들이 하나님의 아들이 너희를 자유케 하면 참으로 자유하리라. 여러분 이 예수를 믿으면 죄와 죽음과 저주, 심판이 해결됐음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요한복음 5장 24절에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누구든지 내 말을 듣고 나 보내신 이를 믿는 자는 영생을 얻고 심판에 이르지 아니하나니 사망에서 생명으로 옮겼느니라. 아멘. 영생을 얻고요. 영생이라는 것은 죄와 죽음이 끝난 상태를 얘기하죠. 영생을 얻고 사망에서 이 생명으로 옮겨버린 이게 현재 완료로 우리에게 주어진 사망에서 생명으로 옮겨진 생명 안에 들어간 상태가 유지되는 겁니다. 우리가 이 자유를 누리는 우리들이 되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무화과나무 저주와 믿음과 기도와 연결시켜서 말 한마디 하니까 무화과나무가 저주받아서 죽었습니다. 예수님이 누구냐? 말 한마디 하니까 문둥병자가 깨끗해져 버리네. 말 한마디 하니까 귀신이 나가네. 말 한마디 하니까 무화과나무가 저주돼 죽네. 살리고 죽이는 말의 권세. 바로 하나님으로서 하나님 입에 나오는 말씀은 살리면 살리고 죽이면 죽고 끝나는 이러한 권세 있는 말씀이라는 얘기입니다. 예수님이 이런 권세자입니다. 다윗의 후손인데 메시아인데 왕입니다. 이 권세자. 이분을 그렇게 권세자로 믿으면 됩니다. 그런데 이사야 53장 1절 보면 누가 우리의 전한 것을 믿었느냐? 여호와의 팔이 네게 나타나느냐? 그런 주 앞에서 자라나기를 연한 순 같고 마른 땅에서 나온 줄기 같아서 곧 모양도 없고 풍채도 없은즉 흠모할 만한 아름다운 것이 없도다. 우리도 그를 귀히 여기지 아니하고 멸시했다라는 말들이 계속 나옵니다. 유대인들이 안 믿었어. 신학 갖고 성경 갖고 율법 갖고 성경 갖고 제사장들 갖고 선생 랍비들 가지고 가르치고 배움받고 했는데 안 믿었어요. 이 예수를. 믿을 수 없는 존재였습니다. 초라하고 보잘것없고 세상적으로 드러낼 만한 탁월함이 없어 보이니까 그가 하는 말도 믿지를 않았습니다. 우리는 세상이 안 믿을지라도 성경이 말하는 이 말씀을 믿을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러면 여기서 믿는 믿음은 무엇인가? 랍비들이 가르치고 서기관이 가르치고 장로들이 가르쳐서 전하는 믿음이 아니고 성령의 역사로 믿는 믿음입니다. 성령이 역사하면요, 맹인, 송이, 소경, 가난한 여인 이러한 이 보지 못하고 지식들이 많지 않은 사람이 성령의 역사하면 예수를 그리스도로 메시아요 다윗의 후손으로 발견하고 믿게 됩니다. 성령의 역사는 고린도서 12장 3절에 성령의 역사는 예수를 주로 고백한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믿음은 들으면서 나는데 말씀을 들을 때 성령 역사에서 우리에게 예수는 그리스도 주 하나님이라는 것을 믿게 해주는 은혜를 베푸시는 줄로 믿습니다. 성령 역사에서 믿음을 갖게 되면 주님이 우리에게 오셔서 우리와 함께 하시고, 주님이 함께하면 그 사람은 죄와 죽음과 저주가 인간의 어떤 것으로도 해결될 수 없는 이 큰 산, 죄와 죽음, 저주의 문제가 예수님을 통해서 해결되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십자가로 해결됩니다. 여기서 자유를 얻게 됩니다. 이런 믿음을 갖게 되면 마태복음 12장 28절에 예수께서 내가 하나님의 성령을 힘입어 귀신을 쫓아내는 것이면 하나님의 나라가 너희에게 임하느니라 말씀하셨죠. 성령의 역사 속에서 예수를 믿고 성령의 인도하심 속에 믿음의 기도를 드리게 되면 사람들에게 들어있는 귀신, 그때 당시에 큰 산 같은 귀신 쫓아내는 거 못했는데 이걸 할 수 있게 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에게는 성령의 역사로 예수를 그리스도로 하나님으로 믿고 고백하고 그분 안에 들어가며 그분이 우리 안에 들어와서 이렇게 하나님과 하나 되는 이 믿음이 우리에게 있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이런 믿음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기도를 드리게 되면 마태복음 21장 21절에 이런 일만 할 뿐 아니라 큰 산을 들어서도 옮기는 어떤 인간적인 문제, 하나님의 섭리 안에서 하나님이 역사하면 큰 산 같은 문제도 해결될 수 있음을 믿습니다. 저는 이 말씀을 믿기 때문에 우리 교회 문제, 지금 어떻게 해야 될 줄 모르는 막막함 속에 첫 번째 교회 이곳에 보존되는 존치 문제, 두 번째 그들이 감동을 대해서 하나님의 은혜로 교회를 지어주는 문제, 그리고 세 번째 교회가 어디로 옮긴다. 이게 어떻게 될까? 지금 막막해요. 어떤 것이 보이지 않아요. 저들도 우리들의 의견을 듣고 어찌할 바를 모르고 있을 거예요. 그래서 이 문제를 하나님이 역사하시면 우리 먹고 살라고 교회 짓겠다는 거 아니잖아요. 하나님의 복음을 전하고 하나님의 나눔을 실행하고 하나님의 이 사랑을 실천하기 위해서 교회를 우리가 이곳에 세우겠다는 겁니다. 하나님의 뜻인 줄로 믿습니다. 그럼 하나님의 뜻 안에서 우리들이 믿음으로 기도하면 우리 하나님이 역사하셔서 이런 환경적인 문제 뛰어넘어 큰 산, 지금 어떻게 할 바를 모르는 이런 산 같은 문제를 우리 주님이 해결하시고 우리 교회가 이 지역에 남아서 복음사역, 구제사역, 긍휼사역, 또 전도사역, 돌봄사역, 치유사역, 또 장례사역, 이런 모든 사역과 함께 복지사역을 행해서 미래에 하나님의 일들을 이루어갈 수 있도록 역사하실 줄로 믿습니다.